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때때로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고 그로 인해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미가 7장은 선지자 미가가 이 절망적 시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다룹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 사이에 배신과 불신이 만연한 그 사회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러한 절망적 현실에 대해서 본문은 한 절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 땅에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은 그 건실한 인생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그 무엇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직시하게 됐음을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행동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미가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로 절망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진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희망은 그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그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노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결코 회개하는 자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미가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재건되는 그날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흩어진 여러 땅에서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심도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또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힘이 부족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발하셔서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불의하고 삶이 힘들고 사람들부터 실망을 경험할 때 낙심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우리에게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삶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